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이제 막 1차 선교 여행을 따라서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는 것이 전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지도를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본 지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보면은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와서 살라미에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 바보라고 하는 데서 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엘루마, 박수 엘루마하고 거기서 아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엘루마하고 대적을 하고 그 사건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버가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방의 일종의 수도택입니다. 여기가 밤빌리아는 지방이는 버가는 동네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있다가 이제 이 위에 가가지고 여기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데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오늘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이 요걸 비시디아 안디옥, 요걸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고요. 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럿은 아니지만 주요한 도시가 두 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BC 한 4세기 초에 알렉산더 대제가 갑작스럽게 급사하고 난 뒤에 그가 정복했던 많은 나라들을 그의 휘하에 있는 네 장수가 서로 분할을 하게 돼요. 분할할 때 요 지방을 분할해서 받아갔던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의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원체 유명한 사람이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두 군데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중간에서 본문을 자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길지만 한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이 버가라는 데서 보면 처음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와서 버가라는 데 도착해서 저 버가에서 그를 돕던 바나바의 생질이면서 그를 돕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힘들어 가지고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돌아간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상한 것이 여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뒤에 15장에 가면은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생질 또 고향도 같아요.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다. 지난번 갔을 때 중간에서 돌아왔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이래서 심하게 다투고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팀이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 핵심에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저 버가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거기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회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BC 6세기 이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그때 전 세계라는 게 지중해 연안을 말해요. 지중해 연안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뭐 그런 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여전히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구약과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방 지방에 가서 이방 선교를 하는 전초기지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죠. 오늘날 마치
우리 한인들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비록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지만 현지에 있는 한인 교회를 기초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구약을 알고 있고 또 이미 회당에 가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 지방의 이방인들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쉬운 거죠. 이미 구약에 대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그 예언했던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히 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복음의 이 핵심이다. 오늘 특별히 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은 역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무슨 종교적인 천재로 무슨 한국에 무슨 뭐 이단들 무슨 문선명이 정명석 이런 것처럼 그냥 막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통계가 조금 다르긴 한데 한국에 자칭 예수가 47명 어떤 사람 60명이라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는 사람. 혼자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재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긴 역사를 불과 그 7절, 오늘 그 본문의 한 7절 정도에서 17절에서 23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조상들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항상 이게 사실 3대에 걸친 그 사람들인데 이걸 묶어서 대충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혹은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사건을 계기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돼요. 여러분 십계라는 영어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40년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서 정복 전쟁이 끝난 뒤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제1대 왕인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근데 사울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다윗을 세웠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다윗을 갖다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또 남북에 분열되는 거, 북이스라엘 멸망, 또 남쪽 유다의 멸망,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냥 순식간에 다윗에서 예수님께 딱 1000년인데 이 기간이 1000년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으로 혹은 세례 요한으로 바로 뛰어넘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아름다운 역사 말하고 싶지만 별로 아름답지 않은 역사는 확 뛰어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다윗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망한 역사고 포로로 잡혀간 역사고 아주 굴욕적인 역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북이 분열된 거 사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남북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닳고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한 722년경에 그 아시리아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40-50년 뒤에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한테 BC 한 586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다시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갔다가 뭐 돌아오긴 했지만 와서 성전도 다시 짓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건축을 하긴 했지만 나라 같은 나라를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나라가 일어나다가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제, 소위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죽고 난 뒤에 제국이 분열되게 되고, 분열된 채로 오늘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무대가 되는 소위 안디옥, 그 지방이 오늘 무대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4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오늘 19절에 보면 누가는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얼마나 했느냐 얘기할 때 한 세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400년간 종살이 하리라 한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데 가면은 430년이라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430년이다 이렇게 하는 데가 나오고, 오늘 본문은 보면은 450년이다.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를 만큼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400년은 대충 얘기한 거고 430년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450년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사람은 또 애굽에 머물렀던 400년간 플러스 40년간 또 그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플러스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도 한 10년 안 했겠나 생각해가지고 합치면 450년이다. 그래서 400년, 430년, 450년. 이래가지고 막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 성경은 그냥 옛날에 그 논어책 무슨 플라톤의 책이나 공자의 책이나 비슷비슷하다. 여기저기 오류도 많고, 성경에 또 무엇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이나 사실은 바른 성경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0년, 430년, 450년 그 성경에 무엇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와 출애굽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계시적 사실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이 430년, 450년이다. 우리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맞는지. 어쩌면 숫자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서 성경의 오류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누가 종교적인 천재가 나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던 바 그 결과 예수께서 오셨다. 복음은 역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무게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뭘 약속했다는 말이냐? 넓게 말하면 구약 전체에서 약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러하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한 데가 성경에 몇 군데, 구약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새의 후손,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 혹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이 그렇고 10절에 보면 좀 띄어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르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11장 1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굉장히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3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얘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것이다 하는 먼저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먼저 그의 탄생을 알리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곧 그가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증표를 보여주면서 구원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말씀이 되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었다. 선지자들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것이지만 예언대로,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의 첫째는 복음은 역사적이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신실하신 약속에 있죠. 세 번째,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 중에는 기독교의 배타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어떻다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일성 곧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로 보면 첫째,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많은 죽음과 다르게 그분은 다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흉악한 죄인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의인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죽였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데도 보면은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주기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독특함, 유일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날 동안 세상에 계셨다. 며칠입니까?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 여기서는 여러 날 동안 했지만 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하루 이틀 잠깐 왔다 갔다 하면 헛것을 받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40일 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진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2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33절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 나오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요 한 두어 구절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사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 중에서 제일 맏형이 되는 분이다. 이게 소위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이단 논쟁이 일어났던 그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고 예수님도 한 삼위의 한 위로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논쟁이 일어날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피조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다른 곳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주였다 하는 것을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골로새서 1장 15절 그 말씀 바로 이어서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예수님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15절에서 보면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하면 보면 마치 예수님이 피조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어서 그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사역에 참여했던 분이다. 영원 전부터 창조 때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그 말씀 1장 15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중요하게 정의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러한 구절들은 명백히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기도 하고 피조물도 되기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먼저 나신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먼저 나신 자, the firstborn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성경 곳곳에 이 문맥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다만 장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다윗 왕은 사실은 그 이세의 막내 아들인데 딴 데 보면 이 다윗을 갖다가 장자라고 얘기하는 데요. 그는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이 그를 하는 그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세의 장자는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자로 삼았다. 이 장자라는 뜻이 우리가 다만 태어날 때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고 또한 에브라임을 얘기할 때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또 에브라임이야 머나세가 장자인데 요셉의. 그런데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얘기해요. 장자는 다만 firstborn 먼저 났다는 말은 그것은 다만 태어난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맏아들 처음 태어난 실체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먼저 나신 자라는 칭호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까딱하면 이런 걸 가지고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 단성설 이단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우리한테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구절 갖다 대고 봐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러면 사람 솔깃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 성경의 맥락을 봐야 되고 다른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약속이라고 한다면 3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갖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에도 보면 2장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비슷하게 2장 35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시편을 인용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시편에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에서 아마 이것도 인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36절 37절은 죽어서 시체가 썩은 다윗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다윗하면 하늘처럼 받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사당만 차려놓으면 같이 제사 지낼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세와도 같지 않고 그 유명한 위대한 다윗과도 같지 않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체가 썩음을 당치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유일성, 독특성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사실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을 믿을 때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율법으로도 이렇게 되지 못한다. 이 사람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도들의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4장 12절에 보면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것을 외치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 행위 구원은 불가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이신득이 혹은 이신칭이란 말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행위가 없는 구원, 잘못된 아주 오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것 자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교리 자체를 무효하진 않아요. 그걸 잘못 이해한 것을 다시 바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는 행위를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자처럼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신칭의, 이신득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이신득이 자체가 폐해진 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고 실제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구원의 기초는 훼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39절은 거듭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하나님은 저 산 꼭대기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가는 길이 하나다. 부처님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공자님 통해서 갈 수 있고 마호메 통해서 갈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말하는 다원주의, 구원의 다원주의는 그것은 나쁜 주장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쁜 주장이 아니고 사람의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알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신자이건 오래된 신자이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듭거듭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그런 이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복잡하게 풀이하려면 신학적으로 한없이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의 기초 그 자체는 단순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첫째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분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었다. 이게 복음의 첫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만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것은 우리도 그분과 같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복음의 핵심은 신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40절 41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복음을 지금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조롱하는 자들이다. 스코퍼스. 복음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조롱하는 소리로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주어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에서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오늘 마지막 41절에 보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멸시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베드로 그 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같아요. 이게 기롱하는 자들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이게 보면 멸시하는 사람들아, 기롱하는 자들아, 그런 자들은 반드시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복음의 기초 혹은 복음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를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핵심적인 복음의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면 뭐 심심하지도 않고 좋으니까 그냥 오는 건지 다른 그냥 잘 모르고 왔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